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길게도 말고 한 장의 파일로 주시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이 서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면은 끝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계획들을 알게 되어서 그 길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에 제가 아는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금방 한눈 팔고 금방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의심하고 살아가게 될 것 같은 제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정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엎었습니다. 공관복음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은 채찍을 들고 그 판을 뒤엎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과격하게 판을 뒤엎으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 중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에 반감을 느껴 떠난 이도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저래, 뭐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래, 왕이 저래. 또 어떤 이들은 그래, 맞아,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개혁적이신 분이야. 맞아, 나도 내 눈에 저 부당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 정말 왕이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기에 그 평안한 삶을 흔드는, 판을 흔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그 판을 뒤엎는 행동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잘 자리 잡고 있는 이에게 말도 안 되는 저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는 흔들리는 판, 예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땅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 혹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를 말씀드려볼까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한 여인이 바람이 나서 저 외간 남자와 살림을 차린 그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내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지요.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예레미야, 호세아 모두 다 흔들리는 경험들, 흔들리는 판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살이에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판을 우리가 곤란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판 위에서 새롭게 일을 해 나가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판을 흔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전체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는 모세오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선 순번의 기업물을 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
여러분 여기요, 당신이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은 들은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볼 게 없는데 내가 그들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엘리멜렉이 버리고 갔었던 그 넓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들을 생각해 보니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여인으로부터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로부터 천천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여러분 보아스로부터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이 땅을 준다고? 이제 하나님의 풍년을 오겠는데 이제 나에게 더한 복이 오겠다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볼까요? 만약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요, 첫 번째, 늙은 나오미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수지간이었었던 모압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럭저럭 밥 먹는데 밥숟가락 2개 얻는 것 정도이니 내가 얻는 이득에 비하면 손해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게 되면은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 마이너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요, 오랜 기간 동안 베들레헴은 흉년이 있었어요. 그 오랜 흉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날씨와 모든 것들을 주셔서 풍년을 경험하게 한 그 배경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은 그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세상의 흐름과는 결을 같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베들레헴에서 하시는 그 일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쓰며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정 여정 시작할 때부터 판을 흔드시며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모를 친척에게 온 그 기업 물을 자의 제안은 처음에 평탄한 길이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재산, 즉 돈,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재산, 돈이 우선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그간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흔들리는 판 위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그 흔들리는 판을 헤쳐나가셨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흔들리는 판에 노출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손해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앞에 그 책임을 회피한 사람보다 선택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룻기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나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봤더니 나손은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세, 아론 뒤이어서 세 번째로 가는 인물이었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결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가족, 그 자신들의 가족의 명예에 쌓아온 것들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보아스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오히려 바보, 미련한 자, 세상의 흐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굳이 사람들의 그 평가를 뒤로하고 굳이 그 미련하고 뒤처지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의 선택 기준에는 나보다는,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보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선택이기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하고 무기력했던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룻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모한 선택, 이 미련한 선택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큰 그림까지 생각하고 내린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흔들리는 판 속에서, 저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판 속에서 붙잡기로 한 하나님과 그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았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붙잡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회의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회와 떨어져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깊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수시로 흔들리는 사회의 가치관과 판단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흐름이 나의 선택을 좌우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선택하는데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에 기인한 선택, 하나님의 성품, 사랑, 배려, 화평, 그에 기인한 선택, 하지만 너무 흔들리는 삶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참 많이 흔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흔들림이 올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흔들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질문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못하게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 아둥바둥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이 평소에는 말씀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라. 그리고 나서 저 그거 하고 있는데요? 저 말씀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라. 그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지는 것, 상실감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그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선택과 하나님께 온전히 질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결혼 초창기였었어요. 그때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였었는데 하루는 낮 11시경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띠링띠링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 목소리였어요. 아내가 전화를 딱 했어요. 무슨 일이야? 딱 했더니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천천히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나가서 밖에서 전화를 받는데 아내가 그제서야 마음을 하면서 엄마가 암이래 라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가슴이 쩔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봐. 엄마가 병원 검진받은 검진표를 받았는데 거기에 암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했고 혼동 그 자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곤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께 가서 과장님, 저희 장모님이 암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근무하고 있었던 병원이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진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염치 불구하지만 과장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진료를 보려고 하면은 바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웠고 미안했지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과장님이 알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정도 있다가 예약할 수 있는, 검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들어보니 암이 아니라 그 분이 암 소견으로 보이니 큰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진단을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순간 저는 너무 다행이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한테 어떻게 가겠어, 이거 어떻게 말하지, 민망한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을 잠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도, 저도 안에 그게 있었죠. 저는 아마 제 아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어머니가 아직 뭐라고 벌써 그 안타까움이 저로 하여금 여보 그 진단서 제대로 봤어? 여보 정말 이래?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진단을 위해서 과장님께 찾아가는 제 모습. 여러분,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함이 가득해지면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오지 않고 그저 본능적으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판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품에 기한한 기준을 붙잡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해야 한다는 말이 사전적으로 살펴보니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더불어 이들을 축복해주는 원로와 사람들은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놓은 작은 돌멩이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연대하면 안 돼요. 그냥 모이면 안 돼요. 끊임없이 값없이 지지해주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나오미의 무기력함과 무책임함으로 실망할 법도 한 룻.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오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당돌한 젊은 이방 여인의 행동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지지하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연대하는 교회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룻과 보아스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지지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을 주는 이나 사랑을 받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일에 동참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룻기 말씀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배고픔, 원망, 흉년, 소망이 없는,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절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색으로 표현하자 보면요, 칠흑 같은 어둠의 색으로 룻기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풍년과 더불어 생명의 탄생으로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마침입니다. 색으로 치자면요, 여러분, 저는 봄이 상상되어지는 푸르른 초록색과 노란색이 상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지, 푸르른 노랑 빛이 도는 그 봄 어디에 있는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흔들리는 판 속에서,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생명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누군가는 밭을 다지는 부르심으로만 살아가다 그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다져진 밭에 하나의 돌멩이 놓는 것으로 부르심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다 지어진 성의 문을 열고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들어가는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전부 각각의 그리심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그저 밭을 다지는 부르심으로 불렸건, 돌멩이 하나 놓는 부르심으로 불렸건, 아니면 누군가의 괄채를 받고 영광을 받는 부르심으로 불렸건, 그 여정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 연대하여 함께 끝없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길과 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